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직 우리 교회의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예배는 많은 예배들이 육신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혼적인 정신적인 영역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참 민망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교회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는 믿음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믿음의 예배예요. 주님이 저에게 지지난주에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기름 부음의 예배를 우리는 진정으로 맛보지는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만 우리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기름 부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름 부음의 예배를 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그 말이 저에 크게 들렸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는 표현을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은 다 기름 부음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름 부음의 예배는 그거하고 조금은 더 다른 성격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보시면 13절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화를 하네요. 대화를. 나도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1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 처음 나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 이의가 있다고 성막을 주님께 봉헌했을 때에도 구름이 가득해서 임하지 않았냐고 하잖아요.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 40장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엔 예배는 없어요. 성막을 그냥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한 임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성막이 지어졌을 때 여기에 내가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일종의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가 임한 것은 역대하 5장 13절이 처음이에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영광의 찬양을 통해서 내려온 임재는 역대하 5장 13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뒤에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름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아직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 예배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이 기름 부음의 예배는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있을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너무 원하세요. 14절에 보면 그 결과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실은 이 배경에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것에 관계된 모든 물건을 다 끝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전 건축했어요. 그리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2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도 고대하던 뭐예요? 주님의 법궤가 성전에 놓이는 걸 그렇게 고대했잖아요. 다윗의 텐트에는 하나님 24시간 예배가 있었지만 성전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지시하신 다윗은 뭘 원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은 그 다음 때로 미루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다윗의 그 텐트,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드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다윗 안에도 뭐가 더 원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다윗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했다라고 집에 돌아갔다면 우리가 오늘 보는 13절과 14절은 없었을 거예요. 이때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놀라운 기존의 개념이 하나가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가 뭐가 일어나냐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마치 무슨 단서처럼 보이죠. 그때는 제사장들이 뭐가 무너졌어요? 반열대로 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론 때부터 주님께서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뭐를 따라 성전을 섬겼습니까? 순서를 따라 섬겼고 제비를 뽑아 섬겼어요. 이것이 법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나의 순서도 아니고 제비 뽑혀진 제사장이 아닌데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게 모세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놀랍게도 그 법이 확 깨져버렸어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허용이 됐어요. 스스로 자기가 주님 앞에 난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노래한 자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다 한 영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이 땅의 교회에게도
성전도 필요하죠. 모든 필요한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가 만족하면 우리는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름 부음의 예배를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단어하고 좀 임재하는 단어라고 또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어요. 사전적으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순전한 기름은 올리브를 그대로 짠 거예요. 무게에 의해서, 무거운 무게에 의해서 올리브가 그냥 진 눌려지고 자연스럽게 그 밑에 즙이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그냥 즙만 모은 것이 순전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관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울 때 관유를 쓰잖아요. 그 관유는 올리브에다가 특별한 향을 섞어서 만든 것들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함부로 쓰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의식이나 특별한 기름 부음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사전적으로는 이 올리브유를 말해요. 근데 그것은 뭔가 큰 무게로부터 으깨져 가지고 나오는 기름이에요. 큰 것이 임했을 때 아주 그 위에 큰 돌을 올려 놓습니다. 으깨진 그 올리브유에 그 돌의 무게로 눌려져 가지고 그것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큰 자체가 어떤 무게가 눌려진 것을, 얹혀지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의 의미,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양떼 가운데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고 다윗에게 말하시죠.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말해요. 또 기름 부음은 하나님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엘리사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워라, 그리고 권위를 왕으로서 인정해요. 예후가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그에게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다윗에게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시작돼요. 기름 부음 즉시로 성경엔 여러 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기름 부음 받은 날 즉시로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의 영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된 복이 임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제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낀 한 문장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서 뭐가 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5편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이번에 좀 새롭게 인식을 했는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가 뭐냐면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택으로 그 한 해, 1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을 딱 씌우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씌워 놓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부가 기름 부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언약된 복이,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내 발이 기름에 잠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그냥 기름을 그냥 바르고 다닌 정도가 아니라 기름에 잠겨서 살았다. 이것은 엄청난 부와 귀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실은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약에 있어서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해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뭘 부으시게요?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름이 부어진 것과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거 하는 표현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현상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름 부음을 제가 얘기하냐면 예배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럼 개인적인 예배 때는 개인적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치유 사역을 위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언 사역을 위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사역을 해서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름 부음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집단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가 다가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집단적인 기름 부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즐거이 헌신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가시적이에요. 가시적인 걸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역대하 5장 13절에서도 그 가시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도 가시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표현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잡혔다가 나온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찬양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위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갔고 그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위협해서 놓아줬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나 또 하나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도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순히 건물이 진동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다 성령이 충만하게 졌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기름 부음은 이런 거예요.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너무 특별한 것을 구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수준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수준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어떻게 했다가 한량 없이 부으셨어요. 한량 없이 부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힌트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한량없는 기름 부음의 상태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량없는 기름 부음의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개인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개인이 예수님 수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한량없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걸음 주님 더 나아가셔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약속은 진실이죠. 주님의 약속은, 그것은 약속이면서 뭐예요? 예언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개인도 그 사람이 예수님 수준의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뭐라고요?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예수님 수준의 기름 부음과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수준의 기름 부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 안에 거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제한이 없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성경의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가 된 주님의 몸은 예수님 수준의 기름 부음과 그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모두가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한 영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집단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날에는 너의 어깨에서 그 멍에들이 부러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민족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체, 민족 전체에 기름 부으실 때 그 멍에가 부러질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집단적인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 가운데 그럼 한 사람도 죄 없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을 할 때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똑같이 입으로 찬양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자신과 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같이 회중으로 예배 드릴 때
나는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묵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의 입술이 닫혀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부끄러운 성격이어서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 거는데 사람들에게 술만 마시면 사방팔방 춤을 추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무 수줍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나 소설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평소에 학생들에게 말도 못 걸어요. 그냥 강의만 하고, 강의할 때도 하늘을 보고 얘기를 주님을 바라보는지 몰라도 계속 하늘을 보고 그렇게 수줍어요. 그런데 MT 같은 데 가면, 막걸리 한 사발에 들어가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정말 덩실덩실 밤새도록 춤을 추시는 거예요. 몸도 되게 큰데. 제가 말하는 의미를 뭔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나 잘못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점수를 매기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같이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너무 새로운 곡이어서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을 벌리고 또 안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모르는 찬양일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의 수줍음이나 소극적인 것들이 극복이 되기 시작해요.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혼자 조용히 찬양하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예배는 여러분 혼자 하세요. 만약 그것이 예배를 위한 거라면 같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주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한 행동으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른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자체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 중에 몇 명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 갈래요. 총살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시록에 7번인가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앞뒤에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다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거기 예배는 다 한 목소리로, 다 큰 목소리로, 다 즐거이, 다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델은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천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델이에요. 그럼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혼자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함께 온 찬양으로 드리다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같이 조용히 가야 돼요. 그것이 회중 예배인 거예요. 같이 함께 드릴 때 누군가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우상이 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갈 때 혼자 떨어져 나가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찬양해야 돼요. 온 교회 회중이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 놓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찬양이 말씀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설교 안 하면 좋겠죠. 제가 그 생각을 왜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자꾸 제가 계시록 얘기하는, 계시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지만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 가운데는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왜 없을까요? 설교를 왜 하죠? 설교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일 때 그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비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공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제 진심을 하는 말인데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이거 가득 찼다 그러면 설교 안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예배를 망치는 거죠, 설교가.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끊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주님, 제가 설교를 안 하게 된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도 그 예배를 멈출 수 없고 누구도 그 예배 가운데 제외될 수 없는 예배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해요. 그때는 우리들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한테 한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역사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이 땅에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글들 많이 보셨어요? 뭐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다가 또는 입신 중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 한 가지 있어요. 다시 돌아오기 싫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땅에 할 일이 많은데도 나는 여기서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이 그 영광을 잠깐 맛봤는데도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안 하나 봐요. 거기에 뭐 물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사람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라고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주님 계시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혼자 예배할 때도 주님이 계신 것을 정말로 믿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왜냐면 가정교회 예배 때 일이 다 모여서 한 2-3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도 동일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는 제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임재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토론을 통해서 내 말이 많다는 걸 증명하면 그들이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때로는 제가 그분들과 성경으로 싸워 이긴 것이 부끄러우기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토론을 해서 내가 이겼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겠어요. 사실이 있는데 이미 사실인 것을 내가 싸워서 진들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이긴들 사실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영광의 기름 부음의 임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제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걸 주님께 구해요.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주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권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뭘 불러온다고, 홍수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처럼 이 가운데 임하시고 물이 가득 차서 마치 홍수가 되고, 홍수는 큰 부흥을 말합니다. 부흥의 주님이 자정에 있다고 말한 거죠. 큰 무리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소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 좀 담대하게 간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새로운 현가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진정한 기름 부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장애와 모든 구속과 모든 연약한 것이 소멸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주님은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나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먼저 더 나가세요. 생각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타나 주세요. 아멘. 지난 라마단 기간 가운데 수많은 그 IS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보고된 것은 한 부대 전체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이 IS 기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나타남과 역사가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마귀의 역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의 예배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의 가시적인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것을 구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구합니다. 오 성령